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제 점점 한 분 한 분씩 주사를 맞고 계십니다.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계심을 감사드려요. 만일 열이 나면 전화라도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열 나요 기도해 주세요 할 텐데 열도 안 나고 건강하게 계심을 감사드리고, 맞지 않으신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잘 맞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면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노사연만 딱 생각하시고 가요만 생각하시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가? 한번 에베소 4장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엘파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한인들이 있고 수많은 한인교회가 있고 미국 교회가 있고 멕시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이얼 스트릿에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또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었고 그 초대에 응하여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엔 남편의 직장인 그 군대와 또한 다른 직장에 부르심을 받고 엘파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도 계셔요. 아무도 안 불렀는데 스스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무도 안 불렀어요. 오라 오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감동해서 발걸음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직장과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이끄시는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또한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이 4장의 편지를 썼던 이 바울은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 부르심 가운데 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큰 엘파소 순복음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저와 함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교회 못 왔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새벽부터 무엇이 내렸어요? 소복 눈이 내렸어요. 저는 그칠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목까지 차올랐더라고요. 제가 엘파소 온 이래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두고 아침에 전화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감고 있는데 막 전화가 이리저리서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도님들의 안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라, 집에 있으라, 차 끌고 나오지 마시라. 그래서 저도 안 나갔어요. 저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잘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접지 않고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복소복 내리는 눈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소복소복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4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감옥은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혼자 갇힌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에서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갇혔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전 존재는 오직 주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전할까요? 위험이 있을까요?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발적이고 행복한 갇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이 바울이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활동 가능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똑똑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에베소 지역에는 그동안 없었던 단체가 세워집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상대하지 않았던, 마주보지도 않았던,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지역의 여러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살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이사와서 하나 둘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안에 계시지만 서로 보시면 얼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눈썹도 틀리고 얼굴의 모양도 틀리고 키도 다 다르고 말하는 톤이나 아니면 말하는 투도 여러 가지 걸음걸이도 다 틀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 모였던 이방인들의 모든 것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같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다양한 그 문화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옥중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파소 순복음교회 역시 수는 작지만 정말 다양한 배경 속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다양한 곳에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나와 달라서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얀 백옥 같은 흰 옷을 입고 뒤에 날개 달고 죄 한 점 없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다.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죄 용서를 받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어쩔 때 보면 기쁘고 행복한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한 훗날인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개인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아주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개인의 탁월함,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인격이 갖춰졌는가 못 갖춰졌는가, 그런 탁월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게 된 교회라는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어떻게 하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세요가 아니라 하라, 분명하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랍니다. 그냥 지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힘써 지키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르심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의 이 면면을 보면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맨 처음부터 하나가 됐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을 거냐, 얼마나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처럼 서로의 성분과 기질이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면면 속에 공통된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어요. 아주 하나된 부르심의 소망. 그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혼동이 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과 그 믿음도 하나였는데 그들은 또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겠습니다,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침례를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성령의 한 침례를 통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종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하는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들은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든든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든든하게 돈을 벌어오고 직장을 다니시고 또한 음식을 대주고 또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딱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든든한 살아계신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바울은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부르심의 한 소망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표현해요? One Lord,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침례,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로서 아주 공통되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부르지도 않은데 어떻게 모입니까? 알려주지도 않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이 지상의 교회가 이 부르심을 따라 아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심을 따라 교회로 모인 자들에게 각각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소를 다 살펴보면 다 하나씩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든다든가, 어떤 분은 노래를 잘 부르신다든가, 어떤 분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따뜻하고 온화하게 얘기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얼어붙은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끔 하시는 분이 있는가. 여러 가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돌아가게끔 활발히 운영되게끔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7절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자세히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직분들을 잠시나마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맨 처음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현재 사용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 사도는요, 한번 볼까요? 보냄을 받은 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말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불려요? 사도라고 호칭이 붙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빚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이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이름들을 잘 나열하여서 알려주고 계셔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들만 사도가 아닙니다. 그 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들도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넘습니다. 지역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는 특징, 바로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역시 현대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자, 바로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3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서 무엇으로 격려합니까?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써.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아직 이제 21세기에는 우리 선지자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로써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그 뜻만큼은, 그 행동만큼은 우리가 따라서 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말로써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말로써 위로할 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존재 목적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주 대단한 사명 선언입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더라도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세워야지 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중지한 성도들이 올 수 있어서 뭐 좁은 지역에도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미국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은 곳엔 가지 않는 거예요. 남이 세운 터들 위에 그 주변에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명 선언이에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향해 항상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딱 예수님 믿으세요 딱 했는데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하고,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지. 이 지역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서 세상 말로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데 왜 우리 교회 오라고 하냐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욕심복음입니다. 욕심복음. 아주 놀부신 볼을 이렇게 혹덩이가 양쪽에 다 있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 좋고 나는 교회는 나쁘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사가 나와요. 교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순회 교사였어요. 이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여러 지역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있다면 이 순회 교사가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누가 했냐? 바로 아볼로가 행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와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순회 교사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팔로우하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바로 활동하는 사역입니다. 움직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역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그 한 지역교회 안에 있지 않고 그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안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사역,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사역을 바로 교사들, 순회 교사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활동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역자가 있어요.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마지막으로 목사가 나와요. 목사는 한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역자입니다. 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레데 지역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한 목사를 세웁니다. 디도라는 목사를 세웠어요. 바로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목사는 그들이 거주하게 된 그 도시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입니다. 한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사역자예요. 목사는 한 지역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그냥 움츠러들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역 교회이지만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찾고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바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며칠이죠? 2021년 2월 21일 현재 엘파소 순복음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잘 계시다가 활동하고 계시다가 교회에 모여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배경 속에 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출신, 지역, 학력 등등 배경이 다 남달라요. 물어보면 충청도 어디에서 오셨고, 전라도 어디에서, 경기도 어디에서 오셨고, 서울에서 오셨고, 출생지가 다 틀립니다. 배경이 틀려요. 그래서 배경이 틀리고 출신, 성분, 학력이 다 틀리지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의 침례,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우리 모두가 있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는가? 떨어진 휴지라도 주우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곳 엘파소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번 이 텍사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일들 가운데 이렇게 혹한기가 왔는데도 이 엘파소를 지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와서 계속 감사드렸어요.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으면 전화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 협력도 해야 되고, 또 기술자를 알려달라고 하면 또 소개도 시켜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집안에 난리가 나지 않고 다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오고, 또 엘파소 샘스나 아니면 마켓 가시면 음식 다 들어있고 기름도 어떻게요? 다 넣을 수 있고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른 텍사스 주가 빨리 회복되기를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 텍사스 주 가운데 이 엘파소가 이 남쪽 끝에 국경지대 끝자락이 있는데, 이 엘파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 얼어 터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그 바깥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완전히 어떻게 얼음덩이가 된 모습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텍사스 주가 이렇게 그 투모로우의 영화처럼 나오는 것처럼 얼음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엘파소를 지켜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요? 정말 감사. 우리가 엘파소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길 기도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함께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교회 성도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격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그리고 살아왔던 배경도 달라요, 말하는 투도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걸어가는 모습도 달라요, 차도 달라요, 집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맞추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맞춰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힘,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이 나옵니다.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바벨탑과 같은 그 모습들, 높아진 것을 다 내려놓고, 본문에서는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 아래 복종하랍니다. 주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한 주인 아래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실 때 서로에게 있던 벽이 무너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혈육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다양한 지역의 출신들이 왔는데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힘써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면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그분께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안에,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안에, 성도 안에 있는 그 벽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치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고 나와 다른 형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사랑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하여 냄새나는 발까지 닦아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요 용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다르기에 충분히 선을 긋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더욱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되었음을, 만나게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생각하시면서, 그리하여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